요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소리 안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그 소리를 듣고서 쫓아가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현혹시키는 것을 보고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아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끝이 없이 들려지게 되어질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달콤한 소리일까요? 아름다운 소리일까요? 부드러운 소리일까요? 나한테 다정한 소리일까요? 그 소리를 듣고서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생명이 있을까? 어떤 나에게 필요한 소리일까를 잘 구별하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 전부터 저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담석 수술을 한번 경험이 있어서 이 고통은 아마 담석일 것이다 판단하고서 한번 참아봤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었지만 토요일 아침 일찍이 병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픈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듣고서 아마 담석일 것입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말로 큰 돌이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파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술을 했는데 요즘은 파쇄술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눕혀놓고서 사람의 배에다가 이렇게 탕탕 치면 돌이 끼어진대요. 그래서 파쇄술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머리에는 헤드셋을 딱 세워줍니다. 그렇게 쓰고서 이 소리를 땅땅 배를 때리는데 30분간 이 멀쩡한 배를 때리는데 한 번씩 온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소리가 양철 끼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나지만은 참아내는 것은 내가 이 치료를 받고 나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 배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좋은 소리를 따라가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를 인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말로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3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것은 자식이 젖 먹는 소리, 내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자식이 글을 읽는 소리.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은 지금은 논에 물을 붓고 그리고 젖을 먹고 그리고 글을 읽지만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논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자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소문, 여기저기 많은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잊어버릴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소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강산에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33명의 강부가 69일 동안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데 저들은 이제는 모든 세상과 다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지기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식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거기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책임자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이 어떻게 책임자냐? 여러분,
공기가 산소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말을 줄여야 됩니다. 왜 내가 말하는데 말을 줄이라 그러냐? 나름대로의 거기는 지도 필요가 없었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먹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좋은 대안을 내어놔도 아무리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구조대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구조대가 가까이 왔다. 이들은 모두가 그때부터는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안에 있었던 일은 절대로 이제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오로지 그 구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자. 왜 그럴까요? 생명을 구하는 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많은 소리 중에 소리를 쫓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본질적인 생명을 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그 소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소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소리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들어야 할 소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소리를 과연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첫째는 영적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영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가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뱀이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해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는 문제가 없죠. 다시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주 모든 것을 거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든 것에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어떻게 빼앗겼을까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약속을 주고 있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은 너희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이 시대의 악한 영의 소리는 우리는 어떠하든지 내 자신, 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밝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내 자신이 스스로가 만능 인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고, 나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 나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가 이것을 나쁜 소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등할까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지난날보다도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다 보니 불안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보다 더 고독한 존재가 되어 이웃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이 만능한 줄 알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 얻은 줄 알고 있지만 더 피폐해져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영적인 것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는데 너가 한번 명해봐라, 돌이 떡에 되게 해봐라.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 속에서 사탄의 악한 영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서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한번 하면 너가 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 가질 수가 있다.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이 시대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다는 그 자체는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 중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때로는 인간의 것을 가지고서 찾아와서 너는 잘 될 수 있다, 너는 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십시오. 영적인 관계가 끼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소리 듣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자존심 때문에 악한 영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속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덴 동산에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내면의 소리는 좋은 양심의 소리도 될 수도 있지만 제약된 인간의 본성의 소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지금 마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먹지도 말고, 그러나 만지지도 말고. 그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한번 툭 건드렸더니 그 마음에 가졌던 내면의 제된 본성의 소리가 툭,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이 첨가되어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어떠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었고 이미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면의 재성이 그렇게 그 마음을 울려주었고 그도 자기도 모르고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게 있죠. 너희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말에 대해서는 죽을까 하노라. 자신의 내면의 재성의 소리가 자신의 벌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는 확 따여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한번 팩트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진실 아닌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8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8절에도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반가운 사람은 발로라도 쫓아가서 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숨었습니까? 내면의 재성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앞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해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들,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악한 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웃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웃의 소리는 우리에게 도와주는 좋은 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웃의 소리는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웃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웃은 아무도 없고 아담의 이웃은 하와고 하와의 이웃은 아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일상에 두 사람밖에 없으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스스로가 본인이 판단하겠지요. 그리고 결론은 숨자.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서 부끄러우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자. 두 사람이 벗고 있다가 누가 본다고 두 사람이 또 서로가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까? 많은 대책과 대안, 오늘도 우리의 사회를 보면 많은 대안과 대책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과 대책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임시 방편이지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내를 원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담은, 과거의 아담은 이런 아담이 아니었죠. 하와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안아준 그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 이 죄라고 하는 글쎄 소리를 기울이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지고, 사탄의 역할은 어떠하든지 내 자신에 있어서 내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오늘도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웃과의 단절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이 편과 저편이 나눠지는 소리,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많은 소리 중에 우리가 진작 듣지 못했던 소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소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네요.
밀레는 그림을 그릴 때 소리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 그림을 아십니까? 그 그림은 이렇습니다. 저 배경에는 교회가 보이고 해가 석양이 넘어져 가고, 그리고서 남자 여자가 밭 위에서 일을 하고 이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로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만종을 보면 종소리가 멀리서 징 울리는 소리, 행복한 부부의 대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소리가 들리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내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소리를 통하여 죄를 지적해 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수많은 소리를 잠재우는 정말로 진짜의 그 소리를 듣고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에 있는 장소를 몰라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너 왜 나를 멀리 하느냐? 너 왜 나를 멀리 떠나버렸느냐? 너 왜 자꾸 나를 숨느냐? 너 안에 있는 게 뭐냐? 너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담에게만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었고, 그리고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왜 인간은 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다 갇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보다도 많은 자유방임이 되어지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고독해져 있고 자기의 공간에 두려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인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노력을 하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졌습니다. 피곤해 지쳤니? 예,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왜 너가 지쳐 있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뻗쳐 있단다. 이제 잎이 태양을 향하고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사과가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그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 오로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힘들할 것도 없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소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함께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